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대하 36장 이 내용은 역대기서 이런 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역대상은 29장 그리고 역대하는 36장 도합 무려 65장에 걸친 역대기의 내용이 오늘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특히 역대하 36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4명의 왕이 등장하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4명의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 선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철저하게 진행했던 그 아버지 요시와는 달리 이 4명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중에 이 4명의 왕은 모두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또 여호야긴의 경우에는 요시야의 손자가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요시야는 애굽왕 느고가 유보라데 강에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올 때 가서 방비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자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을 내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하무달 사이에서 낳은 여호아스는 넷째가 되는데 넷째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를 넘어서 넷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웠다는 기록보다는 이러한 백성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의 국내 정치 상황은 상당히 양분되었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그러한 국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백성들이 이제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아닌 넷째 아들로 이렇게 왕을 세웠다 하는 그 내용은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 이런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나이가 2절 내용을 보니까 23세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지 석 달이 되었을 그때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 그런 현안을 잘 고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으로 세워진 그 왕위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불과 석 달 만에 폐위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은 100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기에서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시야 둘째 아들이 되죠. 여기는 어머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스비달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이름을 고쳐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을 때 그 이름을 고쳐서 엘리야김을 뭘로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애굽으로 잡혀가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던 그런 자가 여호아하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 22장 1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진 그런 어떤 그 나라는 이미 누구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까? 애굽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세운 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 내용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5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11년 동안 통치할 그 기간 하나님의 평가는 5절 하반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매로 사용해서 이제 올라와서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1차 포로 기간이 되어집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 내용은 이미 신명기 28장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종국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방 나라가 이제 그의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진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 건강, 내 물질, 그리고 내 가정 여러 곳곳에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그때 7절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 신당에 두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들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 신보다 우월하다. 지금 이런 어떤 표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최종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의 8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 그에게 발견되어진 악행,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리고 모든 악행을 진행했던 그 내용이 11년 동안 통치의 평가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그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보시죠. 여호야긴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는 것? 악을 행했다는 것.
그러니 여기 지금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네 명의 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 여기서 이름이 개명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주권이 이름을 지어주는 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야킨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결과 10절 보시죠.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여기서 시드기야는 셋째,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되어지죠. 바로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세워요. 그러니 이 네 명의 왕 모두가 다 애굽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왕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의 그런 어떤 실정은 어떤 내용인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죠.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그 내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배반하고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실행을 해 옮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얼마나 교만했는지 소개를 하고 있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요, 거역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진 인생이다.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회초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악행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파괴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 14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리고 그의 거하시는 곳을 뭐했다? 아껴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리고 그 사는 그런 땅을 아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긍휼의 마음이다. 계속 거듭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하는 그런 자들을 아끼셨다는 거고 그들이 사는 그곳을 아끼셨다.
자, 그러면 아끼셔서 어떻게 했는가? 뒤에 보니까 1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이 아끼시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지금 15절 핵심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어요. 말씀을 멸시했어요. 선지자를 욕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 진노가 임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17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죽였다는 것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있던 아니면 여자가 됐던 가릴 것 없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지금 다 죽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은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랬습니다. 불태우고 부수고 그리고 사로잡아가고 지금 이 내용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가 바벨론으로 뭐하고 사로잡아가고, 자 6절에 하반절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10절에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20절에 바벨론으로 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바벨론 1차 침공 605년 그리고 2차 597년 그리고 3차 586년 계속해서 바벨론 1차, 2차, 3차 계속 침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바벨론과 새 친구들, 2차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3차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내용.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14절 이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그 결과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 말씀을 등진 인생, 그 말씀을 배반한 인생,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인생의 최후 결과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노예로 큰 어려운 그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왜 그들이 사로잡혀 왔는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은 그 결과, 그리고 왜 끌려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어떤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21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5장 9절로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요시야 3대 선왕, 그 중에서도 3대 선왕 가운데도 가장 선왕 중에 선왕이 요시야 왕이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들, 세 아들과 그의 손자, 그래서 도합 마지막 남유다 4명의 왕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계속해서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여우야김, 여우야긴, 시드기야 이 3명의 왕 때는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절망이죠. 예, 멸망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역대기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시작이 뭘로 됐습니까? 시작. 이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아담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시작됐던 그 바로 이 언약의 나라가 지금 오늘 4명의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진 그런 왕으로, 그리고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런 악행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패망하는 것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담겨주시고 계시죠. 그게 바로 22절 23절 2절 속에서 소망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 22절 내용을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제 그 계속 되어질 만한 바벨론 제국은 그냥 급속하게 무너지고 그 위에 뭐예요? 페르시아가 지금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왕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공포도 되고 조서가 내려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겠죠. 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유명한 고레스 선언이 되어져요. 자,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이 고레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제 세상 왕 통치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바사왕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그 자를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해 하니까 실제 통치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열국, 그런 큰 대단한 나라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지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나라예요. 자, 그러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뭐예요?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언약 백성들이 지금 어떤 나라를 세워질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중심의 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말씀에 이런 배반했던 그 나라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을 지금 건축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노예로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해방될 거죠.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바벨론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바로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는 1차 포로 귀환 536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시진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리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의 그 결과,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에 따라서 이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말씀의 길을 걷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오늘 또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맺어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아들 그리고 손자 4명의 왕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애굽 왕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다 마침내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동안 종로로 타는 그런 결과가 임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이제 회복에 대한 소망은 바로 이제 바사 왕 고레스의 그런 칙령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자들은 다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여정 속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